아멘. 진정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다윗은 시편 32편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 죄를 회개하는 인생, 그 인생이 참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인생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얻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은혜를 힘입는 인생. 그 인생이 참 복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회개하며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라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고개를 쳐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인생, 그 인생이 참 복이 있는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갈 길을 잃어버리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 심령이 죄악 가운데 병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그런데 어떻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냐면 그를 주목해서 훈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길을 잃고 또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길을 잘못 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일을 주목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훈계하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는 인생인가. 길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날마다 서 있을 때 그 인생은 참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실은 그 다윗의 마음, 그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32편의 이제 고백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본래는 불순종하는 우상 이방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냐면 뜻밖에도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칼이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오늘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고개를 쳐들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내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맹인같이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는 강박한 심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길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길을 잃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길을 잃는 거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충만하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 길을 잃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바냐 2장 1절에 보시면은 그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 수치를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바알을 숭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과 포악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끄러움인데, 이게 수치인데, 이 수치를 모른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그 실존에 관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회사에서 두 남자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싸움이 결국에는 경찰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론에 이제 치닫게 된 거죠. 두 사람이 회사에서 일어난 작은 싸움으로 인해서 멱살을 잡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이 생겨서 결국에는 경찰서까지 가게 됐는데 한쪽 남자 편에 이제 사람이 문을 열고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라고 하는 거였고 또 다른 편 이제 남자 쪽의 사람이 와서 했던 말 첫 번째 말이 아이고 장로님 왜 여기 계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경찰서 안에 있었던 경찰들은 한 분은 집사님, 한 분은 장로님 이 두 분의 이제 싸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던 거죠. 서로 집사님과 장로님 서로 싸움이 붙었던 두 사람은 당신이 교회 장로님이었는가, 당신이 교회 집사님이었는가 서로가 놀라면서 서로가 굉장히 민망해 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들어낸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실은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수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모르는 하나님 백성의 이제 자존심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한참 그냥 그 글 앞에서 멈춰섰던 글 하나가 있어요. 한강대교를 지나고 있는데 주일날 이제 오후에 옆에 한강대교 한복판에서 두 차량이 서서 두 여성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서로 싸우다가 앞쪽에 있던 차량의 사람이 앞쪽의 차량으로 막 달려가더라는 거죠. 뒤편에 있던 차량의 사람은 이제 싸움이 끝났나 보다 이제 생각하고 자기 차량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앞차에 있는 여성이 자기 차에 있던 성경책을 집어들고 달려와가지고 뒤통수를 성경책으로 내리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성경책은 땅바닥에 나동그라지고 그리고 다시 멱살을 잡고 머리털을 붙잡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땅바닥에 떨어진 그 성경책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죠. 분명 그분도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귀가하던 그러한 시간이었을 텐데 그가 오전에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의 성경책은 사람을 해하는 흉기가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거죠. 수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자존감을 잃어버린 수치를 모르는 백성.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본래는 이방 백성을 향해서 심판의 불을 내리셔야 되는데 이방 백성이 아닌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불을 내리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빨리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그들을 향한 회복을 향한 초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2절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렇게 죄악과 우상에 빠진 거짓 충만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빨리 돌아와라,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에게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 동사는 뭐냐면은 2장 1절에 보니까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모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신 말씀 붙잡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 있었죠.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모여야, 그래야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두 번씩이나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여라, 두 번째는 찾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겠는가? 그것은 단순히 잘 살기 위해, 단순히 잘 되기 위해, 단순히 그냥 세상적으로 좀 더 나아지기 위해 우리가 세상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스바냐 1장에 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코로나의 시기를 맞고 여러 어려움의 시기를 맡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영적 침체의 원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먼저 첫 번째는 모여야 된다. 두 번째는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고 찾고 그리고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뭘 구하는 거냐면 공의와 겸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본래 의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 속에 맺어진 삶의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죄악과 관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악과 관계한 우리는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올바른 그 삶의 행실들,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우리가 어떻게 공의롭지 않으며 하나님이 진실하신데 어떻게 우리가 거짓 가운데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은 늘 공의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진실하지 못하고 탐욕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모이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진실하시기에 그 진실하신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공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진정한 겸손은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겸손한 인생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저의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늘 그 고백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 그 인생이 겸손한 인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스바냐 2장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라고 부르시다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나무가 베어지고 밑둥만 남아도 결국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씨로 일으키실 그루터기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그루터기, 다시 말하면 남은 자, 분명 아무리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짓이 충만하고 공의가 사라진 그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겸손한 백성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모여라, 모여라.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의 날은 오히려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 같아도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날인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참여하는 가장 큰 축제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인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세대, 이 삶의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둡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겸손한 백성이 돼서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호와의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해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자존감, 자신감, 자부심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를 회개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2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